창세기 28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8장. 이삭은 장자 에서를 너무 좋아했었고, 이 장자 에서를 장자의 축복을 해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차자 야곱이 속임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그를 축복하게 되었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구나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이삭은 이제 아무리 나의 깨와 힘을 다한다 해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면 그대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후에 에서가 집에 들어와서 울면서 축복을 간청할 때 야곱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아무리 너에게 축복한다 해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 주시기로 택하셨고 정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받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언약의 복은 인간의 어떠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이 동생에게로 넘어간 것을 알게 된 에서가 너무나 화가 나서 시기와 분노로 인해서 동생 야곱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것을 알게 된 리브가가 야곱을 하란에 있는 자기의 오빠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남편 이삭에게 이 야곱을 하란으로 좀 보냅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원래는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 보냅시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에서가 이방인 아내를 둔 것이 내 마음을 너무 괴롭게 하니 야곱만큼은 우리 친족에게서 아내를 구하도록 보냅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이삭이 답변하는 것으로 28장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참고해 주세요. 1절 2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삭은 야곱과 에서의 갈등 구조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하란으로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축복합니다. 27장에서도 축복을 했었지만 이번에 축복할 때는 좀 자세가 달라요. 왜 그러냐? 27장에서는 속아서 축복을 했죠. 그러니까 마음은 에서를 축복했지만 결과적으로 야곱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경륜과 주권을 알게 된 거예요. 자, 이제는 야곱이 축복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그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야곱이 장자의 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을 하면서 이 축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많은 자손을 줄 것이고 생육과 번성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축복을 얘기할 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처음으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성호예요. 엘샤다이라고 하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 자, 왜 그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는가? 기억이 나시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사라도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것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였는데, 왜냐하면 모든 육체의 그 기능이 다 끊어졌기 때문에. 하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을.
자, 왜 야곱을 이런 식으로 축복을 하냐면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은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아버지가 차자에게 복을 주기 싫어했었고 또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가 장자의 복을 받게 되었고 앞으로 이제 그의 여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지만 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너의 삶에 이 언약의 복이 흘러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축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곱의 삶에서 자주 고백하는 그 표현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다른 어떠한 누구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장 많이 부르고 있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자신의 삶이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고난의 연속인데 그럼에도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내가 홀로 길을 떠났으나 12명의 아들을 얻고 돌아옵니다. 이런 이제 고백까지도 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날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날마다 임한다고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야곱에게도 그렇게 하셨는데 왜 나의 삶 속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나의 이 형편을 바꾸어내는 것조차도 못하시는 것인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는 것이죠. 왜 안 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사셨습니다. 어느 정도 좋아하시냐면 자기 아들을 죽여서라도 우리를 자녀 삼으실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죠. 그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이 상태가 가장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또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상태라는 것을 아시고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엇이 필요하면 주시는 것이고 필요 없으면 있는 것도 가져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의 삶에 무엇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하나님의 전능하신가 무능 이런 것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야곱에게 나타난 그 전능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길래 목사님은 지금 우리들의 삶에도 전능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전능이라는 것은 세상의 힘과 대적자 마귀가 끊임없이 유혹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없애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그 언약의 복을 자기 택하신 백성에게 이어가신다라는 그 전능이에요. 자, 이게 우리들에게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알맞는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 끊임없이 우리가 신앙을 버리도록 마귀는 유혹하고 공격을 합니다. 외부적 박해, 내부적 내 마음 안에서의 어떤 미혹들, 교회 안에서의 분쟁들 여러 가지로 불평, 원망을 짓게 만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우리를 붙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버려지지 않도록 붙잡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능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끝까지 잡고 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죽을 때 되면 다 내려놔요.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죠. 영생은 끝까지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영생을 끝까지 가져간 결과가 어디냐?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은 우리에게 심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하나님 나라를 흔들리지 않고 받도록 해주시는 그 전능함이에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야곱에게 나타나신 전능의 하나님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주시는 이 전능의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복은 우리들이라는 거죠. 우리들. 에서가 아버지 이삭이 동생 야곱을 다시 축복하고 동생이 밧단 아람으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이방 아내들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근심이 되었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부모님이 기뻐하실 만한 여자를 아내로 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내를 맞아들이는 거예요. 나름대로 부모님의 마음에 들려고 노력을 한 것이죠. 그러나 정작 어떻게 해야 인정받는지를 모르고 있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삭과 리브가가 새로운 에서의 아내를 기뻐했을까요? 지금 세 번째 아내입니다. 근데 두 명의 아내가 죽은 것도 아니고 그대로 있는데 또다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왜냐? 아버지 어머니에게 잘 보이려고, 마음에 들려고, 혹시나 또 다른 복이 남아있지 않을까 하면서 그 복을 기대하며 이렇게 아내를 맞이한 겁니다. 그래서 에서가 생각하기로는 부모님이 가나안 여인 때문에 근심이 있으셨다면 이번에는 가나안 여인이 아니라 우리 친족 중에서 데리고 오면 나를 좋아하지 않으실까? 이제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을 아내 찾으라고 보낸 곳도 친족에게로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러면 내가 우리 아버지의 그 친족 중에서 한 명을 구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데리고 왔는데, 문제는 그 많은 친족 중에서 하필 이스마엘의 딸이라는 거죠. 이스마엘 딸. 이거 좋아하겠습니까? 자,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이삭의 형이죠. 아버지 이삭의 형, 큰아버지예요. 이삭과 사이가 좋습니까? 나쁘죠. 어머니가 달라요. 이삭은 약속의 아들로서 사라의 아들이죠. 이스마엘은 사라의 여종 하갈의 아들로서 언약 밖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이삭을 놀리고 괴롭히고 박해를 했었던 사람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의 딸을 맞이했으니 이삭의 근심이 더 커지겠죠.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스마엘이 언약 밖의 사람이고 자기 아버지 이삭과 유업을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혀 인지를 못합니다. 왜냐? 에서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고 표면적으로 형제 중에서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그냥 데리고 와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오히려 이삭과 리브가에게 더 큰 근심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는 평생을 일부일처제를 지향하면서 그 두 사람만 행복하게 서로를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에서는 세 번째 아내를 맞이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모습을 보면 자기식으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거 기뻐하시겠지라고 해서 열심히 일하는 에서의 모습을 보면 오늘날에도 내 방식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라고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나요. 자, 이러한 열심을 가진 교인들을 가리켜서 종교적 열심이 있는 사람들, 세 글자 종교인이라고 해요. 무서운 말이죠. 종교인과 신앙인은 다릅니다. 종교인은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믿고자 하는 바, 내가 행하고자 하는 바를 열심으로 해서 무언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 종교인이에요. 신앙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것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가장 귀한 보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고백하는 것을,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주일에 오셔서 헌금을 하십니다. 이걸 하면서 내가 오늘 예를 들어 한 10만 원 딱 이렇게 해요. 야,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나 돈도 없는데 이렇게 많이 하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거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 내가 이거 얼마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그런데 하나님 진짜 기뻐하시는 것은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이 돈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을 받으신다라는 거죠. 마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나의 보호하라는 생각 없이 헌금을 내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겠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그냥 투자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내가 1년 12달 52주를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린 것, 이 행위 자체에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되면 빠져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사람은 몹쓸 사람,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없어요. 자, 그 횟수 이런 것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내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예배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주 예수뿐이다, 내 인생에 그리스도만 남는다, 나는 완전히 산산조각나고 불살라지고 가루같이 빠져도 그리스도만 견고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는가, 이거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는 오늘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리스도 중심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으시지를 않게 돼요. 오히려 근심이 됩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었던 이스마엘의 아내 삼음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한다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이 성전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말라기서의 그 말씀처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내 마음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나왔는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피 흘려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내어주신 그 아들을 의지하고 나왔는가, 아니면 그 아들 저기로 치워놓고 이번에는 이제 내 힘으로 하나님 감동시켜 보겠습니다, 그러질 않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을 왜 곧바로 하란으로 가게 하셨을까요? 왜 곧바로? 자, 첫 번째는 에서에게 죽임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아내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 이 세 번째는 언약의 자손이 된 야곱에게 아내를 맞이해 주심으로써 자손을 낳아 생육과 번성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생육과 번성, 이 축복의 약속에서도 나오죠. 생육과 번성케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아내를 맞이해서 아들을 낳고 수가 많아지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12명을 주시죠. 근데 이 12명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에요. 앞으로 야곱이 갈 때는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가고 혼자 갑니다. 하지만 돌아올 때는, 하나님이 다시 돌이킬 때는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하죠. 이스라엘. 그리고 돌아올 때는 12명의 아들들과 함께 돌아옵니다. 이 12명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12족장이 됨으로써 12지파의 근원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곧바로 하란으로 보내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었던 거예요. 잠시도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설하시고, 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다지파를 통해서 다윗이 오게 하시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시기 위해서 열심으로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나 리브가나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우리 아들 죽으면 안 되는데, 우리 아들 좋은 아내 만나야 되는데 이러면서 보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무지 속에서도, 자기 중심적인 그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실하게 이어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점이 우리의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완악하고 참 게으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놓치지 않고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답게 세워 가신다라는 것,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떠나게 되는 야곱의 여정이 이제 10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10절. 제가 오늘 제목을 베델의 언약이라고 지었죠. 베델의 언약. 그게 이제 10절부터 해당되는 그런 본문의 제목이에요.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떠나는 야곱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이게 나그네 길처럼 보이지만, 나그네 길이라고 해도 되게 비참하고 뭐 처량하잖아요. 그런데 피난길입니다. 그렇죠? 잡히면 죽어요. 그래서 피난길이면서 가지고 있는 것은 기름 한 병, 지팡이 하나, 이거 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처량한 신세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의 처음 모습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불쌍해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처음 모습이 이렇게 처량하고 쓸쓸해 보이고 비참해 보입니다. 우리의 처음 모습은 화려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많은 고난을 통해 훈련시키셔서 하나님 백성답게
성장시켜 가시는 겁니다. 나그네 길에 오른 야곱의 모습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나그네 삶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이 야곱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거죠. 네가 머리다. 그리고 너의 몸도, 너의 국가도 이러한 모습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야곱의 여정은 민족 이스라엘의 여정을 나타낸 것임과 동시에 이제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들의 여정도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면 교회 각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의 삶이 바로 야곱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삶,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의 삶은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야곱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죠. 야곱이 130년의 세월을 지나서 그 애굽왕 바로 앞에 섰을 때 내 나그네 삶이 험악한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삶은 내 조상들의 삶과 동일합니다. 그들도 나그네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기복주의 신앙,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 복을 받고 풍요로워지고 남들이 다 부러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완전히 거짓말이죠. 그런 사탄적인 교리를 가르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풍요로움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내 영혼의 풍성함과 하늘의 복이에요. 하늘의 복. 이것을 이 땅의 물질이라는 저급한 것으로 바꾸어버린 것이 기복주의 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물질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작 진짜 중요한 복을 가진 사람들이 그 중요한 복은 생각치 아니하고 세상의 복에 마음 쏟고 눈을 돌리고 있는 것, 이게 정말 불쌍한 노릇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의 스스로 내 가장 귀한 보화는 예수가 아니라 세상 복입니다. 만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그에게 응하게 되는 것이죠. 너무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복주의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치워버리고 재물이 나의 머리입니다라는 고백이 돼요. 다만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재물이 왔습니다라고 입으로만 말을 할 뿐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지 않아요. 재물을 들어오게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이런 신앙은 나그네 신앙, 택자의 신앙이 아닙니다. 야곱의 참 힘든 그런 삶의 여정을 보면서 세속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 비참하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말년에 가서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임종을 맞이하게 될 때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아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잠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거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복음을 알아가며 사는 것이 복이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0절에서 11절을 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데 한 곳에 이르렀는데 해가 졌어요. 해가 졌다. 이거 뭐 별로 대수롭지 않을 수가 있겠지만 저는 대수롭게 봅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 문자 그대로 보셔야 돼요. 물리적으로 해가 졌죠. 어두워진 거예요. 잘 시간이 된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언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야곱의 나그네 여정이 바로 해가 지는 모습, 어두운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은유적 표현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성도에게 해입니까? 무엇이 성도에게 빛입니까? 자, 이 질문에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빛이시며 공의로운 해이시며 치료의 광선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나그네 길을 걷는데
해가 지게 만드셨다. 이것을 통해서 그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있었던 자기의 힘과 명예들, 고집스러움들, 그의 수중에 있는 것들, 꾀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고 마는 거짓된 해, 가짜 빛과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진짜 빛이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의 시작과 동시에 해가 진지라. 아니, 그 떠나가는 그 모습 자체가 처량한데 여기서 해까지 졌어요. 해가 지는 것은 날마다 있는 일인데 굳이 왜 여기에 적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의 삶이 이렇게 해가 지는 삶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의 삶은 그가 지고 있었던 건 다 아무것도 아니었다. 가짜 빛이었다. 그런데 그의 삶에 빛이 드리워지는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32장에 가면요, 그 유명한 야복 나라에서 씨름을 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씨름을 하잖아요. 그때 만신창이가 되죠. 얻어 터져서 골반 다 나가고 이제 쩔뚝쩔뚝거리면서 걷게 됩니다. 그때 해가 돋았다라고 해요. 그때. 그럼 언제가 빛입니까? 하나님한테 얻어 터져서 자기의 것이 완전히 산상조각 나고 나를 축복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그 상태가 바로 빛된 자녀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8장에서 해가 지고 32장에서 해가 떠오르는데 무슨 사건이 있었냐? 야복나루에서 환도뼈 쳐서 위골되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십자가 사건이죠. 이제 32장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을 봅니다.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야곱이 본즉 하면서 두 번의 본즉이라고 나오죠. 본즉, 본축 말고 본즉, 예, 두 번을 봅니다. 강조하는 거죠. 무엇을 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무엇을 보며 살아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두 번 봤고, 오늘 연구하면서 참 신기한 걸 발견했습니다. 에서도 두 번을 봅니다. 에서 28장 6절과 한번 8절 보십시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단 아람으로 보내는 것을 보게 되죠. 예, 그것을 봤어요. 그리고 8절에서 에서가 또 본즉, 똑같은 표현이에요.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자, 이런 것만 봅니다. 에서가 보는 것은 표면적인 것, 일어나는 현상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의 그 반응들, 사람 중심으로 본다는 거죠. 하지만 야곱은 다른 걸 봐요. 그가 잘나서 본 거 아니에요. 야곱이 보고 싶어서 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보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봐도 내가 보니 하면서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게 있죠. 요한이 천상의 하나님 나라의 그 환상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걷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에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지금 내가 아픈데 병이 확 낫게 해주시고, 돈이 없는데 돈이 생기게 해주시고, 집이 없는데 집을 사게 해주시고, 그런 거 있으면 좋겠죠. 정말 그렇게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은 찬송가 그렇게 짓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아니하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에요. 바로 위에 등. 그러니까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멀리 비춰주는 게 아닙니다. 발의 등이에요. 그때그때 한 말씀 한 말씀이 나의 삶에 한 걸음 한 걸음을 걷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다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그 언약의 약속만, 그 약속만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보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을 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지금껏 그는 자신의 힘과 꾀만 의지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힘과 꾀로 인해서 고독과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혼자 쓸쓸히 피난길을 걸어가야 됐고 또 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가 자기 힘으로 자기의 꾀로 얻은 것은 고독과 두려움, 이거밖에 없었어요. 이러한 그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본즉 환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환상.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는 방식을 정말 눈으로 보이는 그런 방식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징적인 것으로 내용을 담고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꿈에 내가 하나님 봤다, 이런 거는 듣지 마세요. 그리고 보지도 마시고, 그런 게 느껴졌다면 그냥 따뜻한 느낌만 받으십시오. 저도 사실 하나님을 꿈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얼굴을 본 적이 없고 뭔가 하얀 그런 느낌인데 하나님 같았어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걸 간증을 합니까? 하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와닿지도 않을 것이고 저에게만 그냥 위로가 되는 거죠. 저에게만. 권위도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내용. 자,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환상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보이실 때는 무슨 화려한 빛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무슨 내용을 담은 것으로 자기를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곱이 보았어요.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다리가 쭉 연결된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땅이라는 것은 피조세계고 죄인들이 살아가는 터전이죠. 자, 이 죄인이 거하는 땅에서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다리가 연결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들과 만나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만나주신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만나주시는가? 자, 이것은 야곱 당시에는 절대 해석을 할 수가 없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연결 통로, 죄인과 하나님이 연결될 수 있고 화목하게 될 수 있고 하늘과 땅이 하나를 이루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그 중보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본 환상이 바로 이거였죠. 땅으로부터 하늘까지 사다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영생의 복이나 풍성한 복들이 막 내려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구하면 그것이 상달되어지고 하나님과 교통이 되어지는 모습.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면서 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주기도문의 그 내용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계십니까? 물론 야곱에게는 이 사다리만 보여졌지만 우리에게는 풍성한 계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66권을. 그러니까 이 성경을 열심히 보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에 풍성한 주님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 이제 야곱에게 언약을 해주십니다. 이걸 베델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환상으로 보여주시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으로 주십니다. 자, 이거를 따로 떨어뜨려서 보면 안 돼요. 환상과 구두로 해주시는 그 약속, 언약은 두 개가 같은 거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상으로도 보여주시고 말씀으로도 주시고. 왜냐하면 야곱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데 아무 가진 것 없고 빈털터리 인생에서 얼마나 두렵고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담대하라고 주시는 것이 환상과 언약이에요. 한마디로 그냥 언약이에요. 언약. 환상도 언약이니까. 그래서 13절 보시면 또 본즉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네.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과 동일한 약속입니다. 그들의 약속을 우리는 메시아 언약이라고 하죠. 성경의 약속은 하나밖에 없어요. 메시아 언약이에요. 메시아 언약. 그 메시아 언약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저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이런 식으로 좀 달라지는 것이지 그 핵심은 다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이 다 똑같은 메시아 언약인데 내용만 좀 달라요. 내용만.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을 통해 복을 주겠다. 그리고 자손이 태어날 땅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고, 다윗에게는 네 자손이 하나님이 거할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네 자손이 그 성전의 왕으로서 영원토록 견고하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그분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다른 표현으로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언약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똑같은 표현과 그 언약의 내용이 이삭에게 계승되었고요. 이삭에게 계승되었던 그 언약의 내용이 이제 야곱에게 계승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나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으로 읽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나는 이렇게 너희들은 죽고 다 돌아가도 내 언약은 신실하게 지켜가는 그런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다. 이 표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인 것이죠. 자,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어졌던 그 언약이 야곱에게 계승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처음으로 해주셨던 메시아 언약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살펴본 3절과 4절에서도 동일한 약속이 있었죠. 똑같은 메시아 언약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야곱에게 처음으로 해주셨던 약속이라고 말씀드리냐면 3절, 4절은 이삭이 축복한 것이고, 그죠? 이번에는 하나님이 직접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처음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내용을 보시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도망자 신세인데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죠.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언약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도망자 신세인 이 야곱에게 복이 흘러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특이한 점은 이 언약을 받은 사람들의 능력을 극대화시켜 주셔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철저하게 항복된 상태에서 복이 들어가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들이 사라진다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하는 것을 얘기해요. 항복.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죠. 자기 부인. 그 상태가 돼서 겸손이 낮아진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곧 죽어도 내가 할 수 있을 거다. 내가 그래도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양 때문에라도 하나님 감동하지 않으실까? 이런 이제 생각으로 끊임없이 자기 의를 붙들게 됩니다. 아주 교묘하게 이제 찾아 들어오는 그런 유혹이죠. 물론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기도 안 하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이 기도의 감동을 받으셔서 이 기도의 양 때문에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교묘하게 자기 의가 딱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마음의 뿌리가 있는지를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라고. 그거 딱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못 본 척해요.
괴롭거든요.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나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 그런 사람이구나. 근데 그걸 딱 보면 너무 지독하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욕했었던 그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는 게 느껴져요. 그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정말로 그 악한 사람처럼 많은 악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내 인식이 그렇게 돼요. 너무 무섭습니다. 내가 이렇게 더러운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부르짖게 되고, 그때 비로소 그 아들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나에게 진짜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주님 없으면 난 끝장나는 인생이었구나. 그래서 주님을 붙잡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우리에게 항복시키고 철저하게 낮아짐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해주시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완전히 늙어서 태가 끊어졌을 때, 그때 생명의 아들 이삭을 주시죠. 그죠? 그리고 이삭의 경우는 또 어떻습니까? 흉년이 들었을 때, 자기가 살고 있었던 땅이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언약만을 믿고 있을 때 농사를 했더니 100배의 소출이 일어나게 됩니다. 흉년, 땅이 죽은 거예요. 거기에서 100배의 소출이 일어나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물을 탈취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스러웠죠. 척박한 땅에서 우물을 팔 때마다 샘 근원이 터져 나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완전히 가망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내가 전능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열심히 자기 힘을 의지할 때는 속고 속이고 막 이런 인생의 연속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사기꾼에게 당하게 되죠. 라반이 사기꾼 원조였죠. 그런데 사기꾼의 능력이 더 탁월한 이 야곱이 또 사기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삶이에요. 그러다가 야복나라에서 한 대 얻어 터지고 나니 이제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힘이라고 여기고 이거 없으면 안 돼라고 하는 것들이 사라져갈 때, 그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면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찬양은 그렇게 하잖아요. 세상 수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그런데 내 삶을 돌아보니 난 거짓말을 했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 소멸되어 갈 때 무섭죠. 소멸되어 갈 때 무섭죠. 근데 여러분 지금 수중에 무엇이 있고 힘이 있는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아직 가져가지 않으셨을지라도 지금이라도 생각하세요. 이거 언제든지 하나님 가져가시면 아멘하고 찬송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해주세요라고 인식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당황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항상 가져가시는 건 아닌데 항상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보물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느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예전에 이런 얘기했어요. 정말 어디 인도였나요? 어디 선교사로라도 가야 될 것 같다. 왜 그러시냐? 내 삶이 너무 문제가 없다. 너무 아무 문제가 없어가지고 불안하다. 그래서 너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줄어드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라도 다 버리고 떠나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했어요. 이렇게 이제 제가 조금 만류는 했는데, 근데 그 자세가 어떻습니까? 그분이 두려워하는 것은 없어지는 게 두려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지는 게 두려워지는 거죠. 엄청 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는 고백입니다. 제가 만류한 것은 교회에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지어져가라고 하는 사명이 있는데 갑자기 훅 떠나는 것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제 만류했던 것이고, 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건데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남게 하셨던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안정감 있고 조용한 상태가 괜찮은 상태라고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만 내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두려워해야 될 것이, 삶은 조용한데 내 영혼이 조용히 죽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거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자, 15절 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고 약속을 보장해 주십니다.
너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내 자손을 많게 하고 이런 복을 했는데 너 이거 불안하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너를 지킬 거야. 너를 이끌 거야. 돌아오게 할 거야. 무슨 말이냐면 가고 오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이게 뭐냐? 사명이죠. 사명. 내 인생이 닿을 때까지예요. 사명 기간은 곧 인생 기간입니다. 사명을 다 못 이루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고백으로 탄식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건 귀한 고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걸 다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하시는 경우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다 이루세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삭에게도 약속을 보장해 주셨었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걸리네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그 약속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해 가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만들고 성취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 쓰실 때 반항하지 않고 잘 끌려다니고 그분의 손의 도구가 돼서 잘 사용되어지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께서 정하시고 우리에게 그 정하신 일을 사명으로 주시고 사명 주신 일을 완전히 감당할 때까지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하시느냐?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이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 다윗의 왕자에 오르실 왕이시다라고 하세요. 그분의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것을 이룰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 힘을 의지하며 살 것이 아니라 메시아 언약,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에 이끌려서 사는 삶이에요. 복음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처음 회심할 때 한 번 듣는 것이 아니라 회심할 때도 들어야 되는 것이고 회심한 사람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달라고 날마다 목사님들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 목사님은 그 평생에 듣던 복음을 계속 전하기 위해서 힘써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보지 못하니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된다는 압박감은 있으니 계속 하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표면적인 말밖에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전체적으로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구속사적으로 못 보면 복음은 전해야 된다는 압박감은 가지고 사람들을 잠재우죠. 왜냐하면 똑같은 표현만 계속하니까.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성경을 교훈적으로만 계속 보다 보면 성도님들이 교훈을 받고 힘차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교훈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으로 인한 성화를 이루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성도의 모습입니다. 16절에서 17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잠을 깨고 이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와, 나는 지금 이 피난길에서 나 혼자 여행하는 것 같고 나그네 길을 걷는 것 같았는데 아니었구나. 나의 착각이었구나. 내가 가는 그 어디나 하나님의 집이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다리 환상을 봤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아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알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그게 아니군요.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을 잡니다. 그럼 하늘은 이불이에요. 네. 그리고 돌은 베개가 되죠. 하지만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복음만 가지고 있으면 지금 있는 집에서 편안하게 살 때도 하나님의 집이고 내가 나그네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복음이 없어지면 진짜 나그네 인생이 되는 겁니다. 복음이 없어지면 진짜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 가운데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이 표현이 벳엘이거든요. 베이트가 집이고 엘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다. 이 벳엘이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집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걸까요? 잘 모르시겠으면 다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하면 돼요. 성경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은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받았죠. 사다리 환상도 받았죠. 다 예수님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야곱이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문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하늘문.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자신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좁은 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도 예수 그리스도요, 하늘의 문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던 거예요.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위에 부어요. 그리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언약의 기둥으로 그가 상징적으로 두었습니다. 그 위에 기름이 부어지고 이제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은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신 언약의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으시고 십자가 대속으로 그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사다리가 되시고 하나님의 하늘 문이 되어주시고 친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기둥에 기름 붓고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사다리도 있고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 베델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을 모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 교회 건물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있기 때문에 이곳이 하나님의 집, 천국,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건물이 무너져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메시아 환상도 보여주시고 메시아 언약도 주시고 야곱에게 귀한 신앙 고백까지 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좀 안타까운 모습이 나옵니다. 저는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근데 긍정적으로 보시는 주석가들이 더 많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이거 부정적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서원을 하는 거죠. 이 서원을 귀한 신앙 고백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조건부적인 서원으로 보여져요. 조건부적인. 왜냐하면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가 계속 얘기를 할 때는 무슨 조건을 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면, 그죠? 그리고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면, 돌아오게 하시면,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계속. 그리고 또 하나는 야곱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구한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물질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면, 나를 지키시면, 이 나라는 1인칭이 8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 나를 지키고, 그죠? 내가 평안히 계속 나예요. 주어가 계속 납니다. 저는 이게 좋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다른 분들이 좋게 보시길래 저는 참 이게 좀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부정적으로 보냐면 이런 이유도 있지만 성경이 주로 어떤 신앙의 선배들을 칭찬하는 경우를 잘 안 보여줍니다. 오히려 그들의 무익함 속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자비로우심을 드러내는 그런 초점이 성경의 초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과 환상을 보았음에도 여전히 자기의 꾀와 자기의 힘과 조건부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을 놓지 못하더라. 그게 더 자연스럽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32장에서 골반 얻어 터지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고집스러움이 많이 있고 자기중심적인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 한순간에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아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쳐서 복종시켜서 십자가만 드러나게 될 때 그때 그 사람이 확실하게 변하게 되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택하신 자를 강권적으로 인도하시며 언약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 고난 중에 언약으로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도 보았습니다. 언약을 마음에 새긴 자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생각하면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집입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나그네 길 여정 가운데서 무엇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복음을 묵상하시고 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사다리 환상이 베델 언약이 우리에게는 날마다 십자가로 밝혀 보여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야곱이 홀로 피난길을 떠나지만 하나님께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나그네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그 환상, 십자가 복음이 그의 힘이며 위로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사오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주님 인도하는 그 길을 감사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